광야 교회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지 3개월째 되는 날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은 이들에게 운명의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시면서 내가 이 백성들을 이리로 이끌고 올 것이다. 시내산으로 이끌고 올 것이다. 이곳에서 그들이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섬긴다라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 워십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산으로 온 겁니다. 이 산에서 너희가 반드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뒤에 24장에 가면 이들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볼 것도 없이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1절부터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아멘. 이들이 시내산 앞에 진을 칩니다. 장막을 치고 여기서 1년 가까이를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올라갑니다. 왜요? 말씀 받으러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서 시내산 앞에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공식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공개적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오늘 세례 받는데 세례가 그런 거거든요. 결혼식이거든요. 공개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결혼 예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세례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여기서 공개적으로 이들과 언약을 맺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언약을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받는다는 건 뭐냐면 신정국가로, 신본주의 국가로 이제 언약이 여기서 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은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는 게 출애굽의 목적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유는요, 노예 생활에서 풀어 자유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들을 향한 꿈과 계획과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이들이 그걸 모릅니다. 모르니까 맨날 흔들흔들하고 맨날 시들시들하고요, 맨날 원망불평하고요, 툭툭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공개적으로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니네가 누구인지 명확한 정체성을 주시고요, 니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명을 정확히 주시고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크게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광야 교회 시리즈잖아요. 여기서 광야 교회론이 나옵니다. 신의 광야에서 교회론이 나옵니다. 오늘 메시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열방이 교회가 되는 거다. 하나님의 꿈은 열방이 놀라운 교회가 되는 것이다. 오늘 그 메시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4절부터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아멘. 오늘 본문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시내산 언약의 출발이 오늘 19장이고요. 뒤에 가면 십계명이 수여되고요. 이제 나머지 율법들이 수여됩니다. 그리고 24장에 가면 말씀하신 대로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19장부터 24장까지가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 마지막은 말씀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내산 언약의 시작인데 5절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마치 이것이 조건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조건절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요 넓은 관점에서 이해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의 근거에서 순종이 요구되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이 시내산 언약이 출애굽기 2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이들이 고통스럽게 이들이 부르짖을 때 우리를 살려달라고 애굽에서 그 노예 그 학정 가운데 부르실 때 하나님이 뭘 기억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시내산 언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이 뭡니까? 내가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습니다. 아들 하나만 주세요. 이런 아브라함한테 하늘의 별을 보내주시고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내가 네 자손을 번성케 할 것이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자녀들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400년간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내가 너를 데리고 나와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이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시내산 언약이 있는 거예요. 이 은혜로운 언약 때문에 시내산 언약이 이 은혜의 근거에서 순종이 얘기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계약할 때요, 쌍방간에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계약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약할 수준이 됩니까? 안 돼요. 자격이 안 돼요. 조건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과 계약을 맺어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거든요. 왜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순종이 요구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무조건 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4절을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지 너네가 알지.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쓸어버리고, 그래도 따라오니까 홍해 바다에서 그들을 그냥 바닷물로 쓸어버리시고, 그 다음 뭡니까?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여기까지 업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홍해 건너게 했고, 쓴물이 단물되게 했고,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시고, 엘림에서 쉼을 갖게 하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시고, 절대 이길 수 없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은혜의 증거를 보여주셨거든요. 이걸 독수리에 비교해요. 독수리 뭡니까? 독수리가 자녀를 위해, 새끼를 위해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처럼. 그리고 독수리가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 뭡니까? 거기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날개짓을 훈련하라고. 그리고 떨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밑으로 가서 독수리가 날개로 받아 올리는 것처럼, 그리고 다시 안고 둥지로 가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너희가 꾸준히 원망과 불평을 내어놓았지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은혜로 키웠는지 너희가 지금까지 받지 않느냐, 그것 위에 순종이 요구됩니다. 이것은요, 부모가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 안에 기준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 굵직굵직한 것들을 가이드해 주는 거거든요. 너는 이 기준대로만 살면 된다. 너는 그럼 목적대로 살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살아라. 그게 제대로 사는 인생이다. 부모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인생의 기준을 심어주는 거예요. 먼저 네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누군가?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소유라고 얘기하십니다. 소유. 너는 내 거야. 여기서 소유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단어거든요. 보물입니다. 보물. 세계가 전부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넌 특별해. 넌 내 거야. 여러분 요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요, 아무리 더덥고 아무리 비참해 보이는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한 보물로 여겨주십니다. 오늘 이 소망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해요. 애들, 우리 지난주에도 보니까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유치부 친구들 나와서 막 율동하잖아요. 여러분, 집에서도 여러분 유튜브 영상 또 많이 보셨잖아요. 담임 목사 설교는 그렇게 조회수가 안 올라가. 애들 거는 그냥 가만 안 둬도 올라가고, 사진 찍은 거 집에 가서 보니까 다 자기 자식 얼굴만 찍었어. 아니, 옆에 친구도 좀 찍어주고, 배경이 있어야 어디서 언제 했는 건 줄 아는데 자기 자식 얼굴만 이렇게 땡겨갖고 찍었어. 이게 보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교회에서 찍은 건지 뭐 유치원에서 찍은 건지 몰라요. 하도 얼굴만 찍어놔가지고 자기 새끼만 딱 찍었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큰애 주한이를 이렇게 낳고서 이제 우리 아내가 배가 불러오면서 둘째가 태어난다는 생각을 하니까 또 쓰잘데기 없는 생각을 했거든요. 무슨 생각이냐면, 야, 둘째가 태어나면 또 어떻게 얘한테 쏟던 관심과 사랑을 어떻게 또 나눠주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하나만 잘 키울 걸 그랬나? 쓸데기 없는 고민을 했어요. 근데 지금 그 셋을 낳았잖아요. 셋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요, 부모는 자식을 n분의 1로 생각하지 않아요.
셋이라고 해서 33%씩 나눠주지 않아요. 부모의 사랑은요. 근데 우리 그걸 모르고 특별히 이렇게 둘째를 가운데 끼신 분들은 항상 나는 피해자야 맨날 이러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33%씩 100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요, 한 명에게 100씩을 다 줘서 300%를 사랑해요. 인간 부모도 그런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이신 하나님이요, 여기 많은 분들 계시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봐주세요. 너 참 귀하다. 예배드린 네가 참 복되다. 너 정말 특별하고 너 복이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특별히 그렇게 바라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이고요, 여러분 교회에 속해 있는 게 복입니다. 우리 놀라운 교회가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제가 너무 이기적인가요?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 교회를 특별히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는 확신이 있어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그 어느 목사님이랑 있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중에 하나님이 날 제일 특별하게 여겨준다. 내가 제일 사랑받는다. 아멘. 아무도 안 할 줄 알았어. 일부 땐 2명 해줬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안 해도 상관없어. 난 그렇게 믿고 살아. 그냥 혼자. 수많은 목사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한테 특별한 사랑을 받는 목사다. 나 이렇게 살거든요. 여러분 그게 보물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100% 사랑해 주세요. 그 다음은 뭐냐면요, 이제 네가 누군지 정체성, 네 정체성은 보물이야. 너 보물이야. 너 보물인데 내가 너 보물로 세우고 내가 너를 통해 기대하는 게 있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명이 있는데 제사장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중재자입니다. 중재자. 그죠? 인간과 하나님 사이 중간에 서서 제사 지내는 사람. 그죠? 인간들이 재물 가지고 오면 그거 제사 지내는 사람, 중보자, 연결하는 사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서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시는, 주인 되시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십자가 아래 있는 교회가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는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교회가 딱 서 있는 겁니다. 그 연결다리가 교회입니다. 오늘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약속을 지금 누가 받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나라 앞에서 이 약속을, 너희는 내 보물이고 너희 특별해. 특별한 너희들은 내 자녀들이야. 그리고 너네 제사장이거든. 제사장은 연결하는 사람, 중재자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일을 잘 감당 못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십니다. 다 흩어버려서 디아스포라를 만들어버리죠. 성전이 무너지고요,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고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요, 초대교회도 분명히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근데 사마리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교회를 흩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거 교회론이에요. 신의 산 앞에서 본 교회론. 너희 보물이야. 너희 내 보물이야. 내가 너네보다 아끼는 게 없어. 나 너만 바라봐. 근데 너희에게 특별히 맡긴 사명이 제사장적 사명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제사장적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인가? 아니요.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누구에게 흘러왔습니까? 이방인에게 흘러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들에게 흘러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교회는 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 복을 나눠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 아닙니까? 복음을 나눠줘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언제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라고요. 지금 이 시내 산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구도를 생각해 보세요. 산꼭대기에 빼곡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졌고, 그 백성들이 엎드려 주를 경배합니다. 이게 뭡니까? 완전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주의 종이 세워졌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기에 엎드려 있습니다. 완벽한 예배의 모습이고 완벽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약은 그럼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아멘.
구약의 출애굽기의 이 내용을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 왕은 통치권자 아닙니까?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이래요. 왜요?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쓰임받는 제사장, 바로 왕과 같은 권위를 부여받은 제사장이 바로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왕의 권세, 왕의 능력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왕 같은 제사장, 왕의 권세를 흘려보내는 우리가 통로, 바로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끼리 여기 모여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왕 같은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아가야 되고요.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 왕적 권위, 신적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패전병이 아니라 왕과 같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연결하고요, 중보하고요, 우리는 흘려보내는 자들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거를 순종 안 하면요, 그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나를 위해 살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 살면 안 돼요. 참 감사한 게, 교회를 처음 개척하면서 그 당시 우리 집사님이셨죠, 우리 장로님 재정 맡으실 때 얘기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한 30% 정도를 선교 외부로 흘려보내고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재정의 플랜을 큰 그림으로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6년 전, 7년 전에. 불가능처럼 보였어요. 그때 재정이 3천만 원이었어요. 우리 1년 예산이 3천만 원. 근데 그 중에 30%면은 거의 900만 원, 1,0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불가능이었다고요. 그래서 이건 너무 이상적인 것인가 보다. 이건 그냥 내가 혼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예산 이제 장로님 재정부를 편성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얼추 보니까 30%까지는 아니어도 얼추 가겠어요. 20% 정도 그 이상 가겠어요. 이거 불가능같이 생각했어요. 예산의 30%를 우리가 선교로 쓸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의 가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가치가 그래요. 우리만 좋사오니, 우리끼리 좋사오니, 우리끼리도 충분하고 우리끼리도 부흥하는데 좋죠. 우리끼리 즐깁시다, 초막셋을 지읍시다. 교회가 그런 구도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너네 보물이야. 하나님은 사진 찍을 때 나만 찍어요. 여러분만 찍는다고요. 하나님에게 단체 사진 찍어도요, 여러분만 보려고 한 명 한 명만 보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너 제사장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작정하고 내가 만들고 싶은 꿈이 뭔지 아니? 너를 통해 내가 만들 꿈이 뭔지 아니? 이걸 위해 출애굽시킨 거야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열방의 교회가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 구별된 자, 뭡니까? 하나님의 보물들이 마지막에 다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물이라 택한 자들만, 열방 속에서 보물들이 전부 다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엎드려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온 백성, 온 열방, 천하만국에 구별된 보물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보여준 천상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걸 꿈꾸십시오. 이걸 위해 출애굽시키시고요, 이걸 위해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요, 이걸 위해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셔서 거기서 광야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은 보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이 보물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또 하나, 여러분에게 분명히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 왕적 권위가 여러분에게 있어. 내 삶이 너무 비참한데,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니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고요. 결국에 여러분 통해서 뭡니까? 여러분 주변이 다 복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일단은 여러분 온 식구가 여기 나란히 앉아서 예배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작은 꿈부터 시작해서 온 열방의 보물들이 다 모이는 꿈을 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물 삼아 주셨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돌아보니까 내가 잘한 게 없는데, 근데 왜 하나님이 나는 특별히 예뻐하실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일들을 맡기실까? 우리처럼 작은 교회인데,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사실 보물이라면 애국 정도 돼야 보물처럼 느껴지잖아요. 웅장하잖아요.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보물로 불러주시고 우리같이 작은 교회를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면서 보물이라고 여겨주세요. 보물이에요? 보물? 보물씨? 보물. 우리 하나님 왜 그러신 걸까요? 신명기 7장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7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아멘. 너를 조건 보고 내가 선택한 적 없다. 왜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너를 선택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 때문에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너를 불러낸 거다. 지금까지 보세요. 이스라엘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잘한 게 인생 살면서 몇 번이나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맨날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맨날 거짓말 이번 한 번 얘기하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이들이 지금까지 내어놓은 건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악의적인 말들만 내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까지 이들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왜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니고 있는 조건들, 그들이 했던 행동들, 못난 행동, 못난 말들, 그들의 부족함과 그들의 연약함과 못남과 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다 끌어안으시고 그들과 지금 약속을 맺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만 위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정말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아버지라 그래요. 아버지라.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여호와는 뭡니까?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할 때 여호와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다른 말은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저희 집은 주택이라 옆집이랑 한 1m 20-30cm 떨어져 있거든요. 여름에 창문 열고 자면요, 다 소리가 다 들려요. 근데 옆집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제가 뛰쳐나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요? 옆집 아이는 옆집 엄마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애 우는 소리만 들리면 자다가도 일어나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 옆집 교회 보면서 제가 눈물을 흘려 기도한 적 없어요. 옆 교회 다니는 성도님 보면서 내가 눈물을 흘려 기도한 적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왜요? 자식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못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돌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잘남과 못남과 상관없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런 못난 우리를 주님이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쓰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 거냐면요, 우리를 부르실 때 조건을 보지 않으셨다. 이건 뭐냐면 네가 못나도 상관없다. 내가 널 책임진다. 이게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못할 것 같은데요, 상관없다. 네 실력 보고 너를 부른 거 아니다. 내가 책임질 거다라는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붙잡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요새 외국인들에게 이제 설교할 일이 있어서 지금 불교 공부하고요, 힌두교 공부하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모르겠어.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못나도요, 하나님 여러분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이 못났다고 자식 버릴 겁니까? 이 못난 나를 신의 날 앞에 이끌어 세우시고 나는 자격과 조건이 전혀 안 되는 나랑 결혼 반지를 껴주세요. 그리고 너네 보물이다, 제사장이다, 너 왕이야, 그렇게 살아라, 어깨 피고 살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물이고요,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보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방이 교회가 되는 꿈,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비전이고 그것이 바로 놀라운 교회를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거룩한 꿈을 함께 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여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백성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세.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의 목소리만 한번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보십시오. 주님의 보물들이 여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보물인 줄도 모른 채 살아가는 자도 있고, 하나님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기는 한 명 한 명을 보물로 바라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사랑하시고 복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오늘 성령님께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들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인생 쫀쫀하게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가슴 피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저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우리가 쓰임받고 함께 그 나라에서 즐거워하는 백성들 모두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